할렐루야. 2021년 1월 31일 함께 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은혜로 각자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가는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다같이 우리 잠시 묵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합심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자유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시작되고 나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인 1월 31일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읽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대학 사역을 할 때요,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몇 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때 대학생들 한 30-40명 정도, 그리고 같이 섬기는 간사님들 20명 정도 해서 약 50-6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예수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다시 학기가 시작하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해외로 각 팀을 나눠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약 8개월간에 함께 살면서 숙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자로 살기로 결정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는데요.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술과 담배는 당연히 훈련 중에는 허락되지 않지요. 그리고 강의 기간, 강의를 들을 때는 TV나 핸드폰도 사용을 금지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SR, Special Relationship,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만들지 않을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남녀 간에 몰래 연애를 한다던가 남녀 간에 특별한 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아주 중징계를 내려지게 되고 때로 심할 때는
학교를 이제 훈련을 그만하도록 퇴학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훈련 중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함께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훈련 학교에도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훈련하는 곳 가운데 연애를 허락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놀랍게도 이 훈련 중에 꼭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학생들이 아무리 비밀로 하고 그 학생들이 꼭꼭 숨기려 해도 꼭 그 연애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8개월의 시간 동안에 또 간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렇게 연애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가 않고 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그 가이드라인 어긴 것이 꼭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을 어긴 학생들을 퇴학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연애하는 학생이나 가이드라인을 어긴 학생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징계를 주거나 다시 돌이켜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춰지는 것, 숨겨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아픈 부분은 밝히 드러나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것을 세상에서는 운이 좋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절망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절망이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죄가 숨기는 것이 운이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숨기는 것은 회복하고 돌이키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회복받는 것이 큰 복이고 큰 은혜이고 큰 감사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운 때에 신천지 문제로 또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로 인터컵과 BTJ 열방센터로 또 IM 선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죄스럽고 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를 통해서는 잘못된 이단이 얼마나 무섭고 가정과 사회를 파탄내고 병들게 하는지 보여주었지요. 또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는 한국교회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통해서 잘못되고 치우친 것이 얼마나 옳지 못하는가, 정의롭지 못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또 입양되어서 사망한 우리 정인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그 괴리감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목회자 가정이
삶으로서 신앙으로서 본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인터컵의 BTJ 열방센터를 통해서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고 잘 모르는지 깊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드러났죠. BTJ라는 뜻은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근데 인터컵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하면 그때가 마지막에 온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열심히 선교했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들,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기보다는 자기 단체의 생각과 이것이 너무 옳다라는 또 그런 강한 주장 때문에 선교단체로서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드러내죠. 신학적으로 무지한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IM 선교회를 통해서는 번영신학과 성공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지 또 드러냈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이 모일 수도 있고 돈이 안 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건 네가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물론 이것 외에도 한국교회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에 이렇게 한국교회 문제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한국교회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금 부르심을 돌이켜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동역자 삼아주셔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가 지은 죄가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수많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함께 가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돌아보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늘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읽어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과 내 신을 벗어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늘 기본을 돌아보고 나의 부르심을 근본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근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함께 가는 교회로 부르셨는지, 한국교회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 근본 부르심은 무엇인지, 기초적인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근본 부르심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함께 가는 교회에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가야 하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는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주님이 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내가 훈련받고 훈련시키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받게끔 인도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되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땅끝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입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체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끝에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재능과 능력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 첫 주 설교 말씀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제가 둘째 주에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셋째 주에는 성경에는 반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진실되게 삶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성실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진정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면 내 삶 가운데 거짓을 제거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그 일, 내 평소에 하는 말, 행동, 이것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내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거짓을 행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지요. 삶과 예배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서, 행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째 목적은 예배이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근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훈련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려운 곳에,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내가 받은 그 복음, 그 자유의 복음, 그 기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아마 예상하기는 21년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접종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견뎌내야 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1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저는 소극적으로 보내고 싶지 않고 2021년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더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것에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재정을 좀 모아 두시겠습니까? 재정을 좀 매달 얼마씩 재정을 모아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우리 교회 다 함께 선교여행을 좀 가도록 합시다. 선교여행을 가서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복음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좀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열방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훈련합시다. 또한 이 세상의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제를 하도록 합시다.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국교회에 함께 가는 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함께 가는 교회가 나 자신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 역할을 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에게 주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놓지 않고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열방의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가는 교회 가운데 비록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동역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함께 가는 교회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늘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문이 열렸을 때 땅끝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된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가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그 말씀을 듣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전진하는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